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 심령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가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 임대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집에 나와가지고 천국에서 누가 그를 부르면 예수께서 한 여자를 불러 그들 앞에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대하지 않고 별도하고 해내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제자들을 낮춘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 있느냐? 오늘 여기 보면 세 부류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4절 보시면 3절 먼저 보십시오. 첫 번째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게 이제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럴 때 이제 천국을 누리게 되고, 자, 두 번째는 거기에 6절에 보게 되면,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않으면 차라리 인자의 돈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썰리는 것이 나으리라. 자, 그러면서 이제 둘째 부분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게 하면 천국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 12절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너희 시간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양 2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길을 잃으면 찾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시 이제 3절, 4절 요게 이제 그거한데 천국을 첫 번째 누리기 위해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낮아진 마음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특징이 뭐냐면 여기 딱 나오는데, 자, 4절을 보시죠. 4절. 이제 천국이 왜 내가 이게 안 누려지느냐, 이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여기 답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어린아이가 자기를, 어린아이 특징 하나를 대접을 해가지고, 주님이 이제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안 낮아지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왜 이렇게 낮추셔야 되느냐? 낮추시는 이유는 이제 고난으로 겸손해지면 이제 낮춰집니다. 여기서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만을 이제 바를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됩니다. 자, 성경 구절을 찾겠습니다. 이제 왜 여기에 주님께서 낮춰야 너희가 내 마음 가운데 높아짐이 있으면, 교만이 있으면 이게 안 돼요. 그리고 어디에 갖다 놔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이렇게 내가 이제 낮아지게 되게 되면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이제 천국을 이렇게 누리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자,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4장 6절.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네, 은혜 가운데 가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하면 스스로 낮추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우리는 다 이제 세상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잘난 맛에 이렇게 산다고. 조금만 여러분이 이제 이게 자존심에 인격에 이제 이 공격을 받거나 상처를 받으면 막 우리는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뭐 견디해요.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는 그게 안 되게 되면 지옥을 경험하는데 이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 요것 때문에 천국이 임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무지시키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예, 두 큰 은혜, 여기 두 번째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오면, 예, 이 은혜는 이제 스스로 낮춰졌던 이제 고난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낮춰졌던, 예,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이제 그 하나님 절대적으로 이렇게 의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 이 은혜를 줍니다. 예. 근데 그만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물리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물리친다는 말은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낮아진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 아니면 이 하루를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게 은혜는 하루 분량입니다. 하루. 그게 제일 이제 힘든 부분이 뭐냐면 어제 그렇게 충만했는데 딱 자고 나면 이게 또 늘 제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8절입니다. 8절.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요 낮아진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게 됩니다. 아이는, 예, 엄마의 품, 아빠의 품을 이렇게 파고드는 자입니다. 그 품이, 하나님의 품이, 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내가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주님의 품을 파고들어서, 예, 그 품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이 안식을 누리는, 예, 이런 거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에서 앞으로 다시 18장 넘어갑니다. 6절에 보시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면 그러는데 여기에 작은 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영적으로 미숙하고 또 우리가 봤을 때 연약함이 드러나는 자예요. 그러면 이런 자들은 대부분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게 있으면 여러분이 천국이 아닙니다. 요 마음을 여러분이, 그러니까 지금 주님을 제자들이 따르고 있지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따르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다루는 부분이 뭐냐. 주님과 함께 있어도 지금 제자들이 천국을 잘 못 누려요. 근본적인 뭐냐면 세속적인 이 가치관이 그대로 이렇게 있고, 그 시각으로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고 하니까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이걸 딱 비워버리고 주님 주시는 그대로 이걸 봐야 누리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는 그림들이 뭐냐? 요게 그림들이라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상다.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뭐하지 말고요? 예, 업신여기지 마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업신여기면 간단합니다.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네. 제가 이제 매일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만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뭐냐면 이제 자꾸 이제 우리는 재성이 있어가지고 우리 안에서 내 마음에 안 들면 자꾸 이상한 것들이 올라오지요. 막 분노도 올라오고, 혈기도 올라오고, 이상한 것들이 자꾸 이렇게 올라옵니다. 마음에 안 들면. 어떤 게 마음에 안 드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작은 자는 이제 옛날 성경에 소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자. 그러니까 하는 행동이 뭔가 이렇게 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하는 것이 또 하는 것 같이 그게 드러날 때 우리 마음에 요 마음을 가지면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뭐냐면 업신여기는 요 마음이 있으면 여기 천국을 내가 못 누린다는 이야기예요. 이 마음 가질 때가 사실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거는 늘 이야기해야 돼. 그건 네가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바꾸지지 않으면 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가 제일 힘드냐? 자기 싸움이 제일 힘든 거예요. 이 싸움이 여러분 속에 없으면 이 싸움이 이제 적을수록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적느냐? 은혜 속에 좀 더 은혜 속에 여러분이 늘 계시면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들어요. 그냥 다 귀해 보이고 이쁘 보이고 다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야. 근데 내 안에 늘 이게 못마땅한 게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믿어도 여기 있는 이 제자들처럼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은 이제 풀타임으로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전부 인생을 걸고 이렇게 따라가도 주님 금방 따라간다고 해서 금방 이렇게 다 변해지느냐? 인생의 방향은 금방 바뀌어요. 세상을 가든 그 화살표가 주님께로 이렇게 금방 돌려지지만 내가 그동안 살아온 거 보고 듣고 경험한 이후에 의식된 내 안에 있는 이 사고방식, 가치체계는 금방 안 바뀌어요. 왜 하나님께서 애국에서 나와서 광야의 기간 430년 있었는데 광야를 거기 10분의 1로 줄이는 거예요. 이게 광야예요. 그 안에서 뭘 벗기냐면 따라합니다. 애국의 때, 애국의 때가 뭐냐면 애국의 이 사고방식, 세상의 때를 벗기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걸 벗겨내야 이제 뭐가 되느냐?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온전히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이게 느껴져서 내 삶 속에 뭐가 이제 가능해지느냐? 천국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누려지는 게 가능해집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여기 보면 이제 자기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자라 그러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못 낮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왜요? 천국을 경험하라고. 그런데 낮춰진다고 천국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입어야 은혜를 받아야 천국이 경험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하러 오는 것이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전부 내가 높아진 이 마음 때문에 다 걸리는 거예요. 다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지옥이에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이 마음이. 그러니까 그 마음을 주님께서 지금 바꾸는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 위에 이제 말들을 보면 이제 이게 기가 막힙니다. 자, 뭐로 실족하느냐 이제 보세요. 자,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더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이 화가 있더라. 그래 실족을 안 해야 되는데, 예, 우리가 이제 전부 문제가 있어서 실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무엇으로 실족을 하느냐? 자, 보십시오.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을 건드라고는 장애인이나 가게전이나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그 손과 그 발을 가지고 영원한 제일 먼저 우리가 업신여기는 사람이 뭐냐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업신여기입니다. 나는 이걸 금방 쉽게 다 해요. 근데 장애를 가지면 이걸 아예 못하거나 안 돼요. 그러면 왜 너는 못해? 이래 되지요. 이게 이제 업신여기고 함부로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해결되어야 천국이 경험된다는 거예요. 전부, 예, 우리 마음속에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되면, 예, 우리는 손발이 남아있을 사람들이 없지요. 예. 천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리라고 그러는데, 자, 9절에 보십시오. 예, 읽겠습니다. 내 눈이 너를 본 자들은 여호보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드러나시 두 눈을 가지고 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흘리는 눈, 예, 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는 데가 참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게. 몸에 이렇게 배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 안에 못된 것들이 있죠. 예, 그것들이 아예 이제 내 속에 안 드러나야 돼. 그리고 안 드러나려고 하면 이제 이 은혜가, 예,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완전히 나를 이렇게 탁 사로잡아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가려고 하면 이게 오래 걸려요. 이게 우리 몸에 이렇게 배어있기 때문에 이걸 바꾸기가 너무너무 사실 이렇게 힘듭니다. 자, 그러면서 잘 보세요. 의심여기면 안 되는 이유를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것 하나라도 의심여기지 말라. 왜? 너희에게 말하느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항상 배우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시간.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예,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당한다는 거예요, 네가. 여러분 마음에 이게 안 바꿔지게 되면 여러분이 공격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공격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죠. 예,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자꾸 왜 나만 갖고 그래? 그 사람은 속으로 죄를 너무 많이 짓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게 없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없느냐? 자, 한 군데는 딱 찾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 찾으셨습니까? 신약성경 319명 있습니다. 2장 5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죠. 딱이다. 예수의 마음. 네. 여러분 모든 이 예배 때마다, 예, 예수님의 이 마음이 내 마음에 이식이 돼요. 예수의 신장을 여러분 속에 이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의 신장을 제게 이식해 주십시오. 예, 내 힘으로는 사랑이 안 될 때가 너무 많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돼요. 여러분 사랑되면 다 끝나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천국이 임해서, 예, 내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제 18장을 다시 봅니다. 이른 양을 찾아라. 이 말은 뭐냐면, 자,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파요, 안 아파요? 자, 바로 적용하니까 여러분, 들어가기 힘든데, 자,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보시면, 18장 1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묻는 거예요. 네? 그 질문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예. 길 잃어버린 요 양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하냐. 요 예수님의 마음이 딱 들어오면 요 마음이 들어오면 아픈 거예요. 우리의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면 여기 아파야 정상이에요. 이게 안 아프면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요. 네가 교회 다니든 말든 이 아픔이 없으면 내 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천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보세요. 세 번째 여기에 이제 요 잃은 양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천국을 누립니다. 자, 왜 그러느냐? 13절, 14절에 두 가지 이제 요걸 붙들어야, 여러분, 요게 이제 천국입니다. 알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는 길을 잃지 않으니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말이라, 나이라, 더 기뻐하리라. 요게 주님의 기쁨, 요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속에, 오늘 여러분의 생각보다 잘 되는 건 뭐냐? 요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으로 대보면, 그 상대방들 전부 천국으로 만들어요. 근데 내가 너무 지금 힘들고 안 좋은 상태에 가게 되면 너무 힘든 거예요. 더 기뻐하리라. 요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와야 됩니다. 요게 없으면, 자, 14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잃은 자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내 심중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을 이루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우리 속에 이 뜻을 품고 가면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이루어 가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여러분 속에 품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주님의 품을 파고 들어가면,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결사적으로 주님을 의존하게 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됩니다. 자, 다시 주님께서는 뭐냐면 자기를 낮추는 자, 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고난으로 인하여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주님의 품을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그 주님의 품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up신여기는 마음이 사라지고 예수의 마음으로 연약한 자, 내 마음에 안 드는 자, 이 자들을 여러분이 사랑해지면 그 속에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뭘 주느냐? 천국을 누리게 하세요. 그리고 잃은 자에 대해서, 잃은 자를 찾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하루의 삶 속에서 예언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져요. 실제로 제일 제가 이제 기뻤을 때가 때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설교를 쓰시고 또 선교지에 이제 집회를 할 때
그분들이 막 살아나는 걸 보면 막 주님의 그 기쁨을 그대로 이게 느끼는. 그래서 올 때는 어떤 마음이 이렇게 드느냐면, 이대로, 하나님 나라 가고 좋겠다는 그 마음이 와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이 상황은 우리가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자꾸 충돌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이 세속적인 이 생각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세속의 가치관을 버리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요 가치관이 내 속에 딱 들어올 때,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 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내가 누리는 이 하나님, 상대방이 함께 있음으로 해서, 또 대화함으로 해서, 또 그분이 힘들어서 여러분을 기댈 때 등을 부여주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주님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고난 통해서 우리 마음을 낮춰서 우리가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고, 주님 의존할 수밖에 없고, 주님의 품 안을 파고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주님의 품 안이 천국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 품 안에서 나오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품 안에서 주님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왜 저렇게 하나 거슬리는 그 모든 소다에 대해서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살아날 수 없지만 주님의 이 마음으로 하나님 그들을 없인되게 아니하고 동일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그 연약함을 보듬고 하나님 품고 기도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될 때 그 속에서 바로 천국이 경험된다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잃어버린 이 영혼을 되찾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리고 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하나님의 이 뜻을 붙들고 갈 그때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매일매일이 천국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누리는 속에 우리가 이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총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들을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온 자녀들 속에 천국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 시간 기도하되 오늘도 하나님 기도로 더 주님께 파고듭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가는 데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밀어주심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번 전심으로 모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